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7월 25일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에 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에 관해서 지난주에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도 많고 십자가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지난주 성령과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대해서 성령에 관해서 아는 오해를 푸실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교회 다니시면서 오해가 큰 것이 성령에 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들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십자가는 씨를 의미합니다. 근데 무슨 씨냐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씨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가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 1서 5장에 기록된 아들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을 벗기면, 애굽에서 빼내면, 육체를 벗기면 그 씨 알맹이가 나오죠. 그것이 십자가라는 의미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보드에 써져 있는 것 같이 성경과 신학이 말하는 태초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은, 이 시간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군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신천지에서는 그때부터 천국이 파괴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으로 지금 보드에 써져 있는 것이 성경과 신학의 태초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태초라면 좀 이상하겠지만 어쨌든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태초라는 이 말이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지금 신학에 의하면 태초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공간 천지 만물이 형성된 그때를 우리는 태초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학이 그렇게 주장하는 바죠. 신학이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연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은 이 우주가 생성된 것이 수십억 년 됐다, 이렇게, 아니면 수백억 년 됐다, 아주 그 엄청난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자연과학은 주장하고 있죠. 다만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천지만물 우주 공간이 생성됐다 하는 것을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자연과학계에서는 좌우지간 우주 공간이 형성된 것이 좌우지간 수십억 년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 신학에서는 성경을 바탕으로 6,000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학이 말하는 것과 자연과학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태초가 되겠죠. 결국은 지금 주제는 신학과 성경이 말하는 태초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자연과학, 신학, 성경, 이것이 세 가지 태초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태초라는 그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삼은 성경 말씀은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두세 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말의 설명이 나오죠. 태초라는 말의 설명이 나오죠. 태초가 뭐예요? 조화의 시작입니다. 태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태초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있는 아르케죠. 아르케. 그 창세기에서는 그 레시트 또는 레시트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베레시트 안에 태초에 아르케에 그 무엇이 담겨져 있었는데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이 누굴까요? 내가 그 안에 거기 있었다. 천지 만물의 모든 조화의 시작이 있기 전에 내가 거기 함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잠언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베레시트가 드러난다고요. 즉 이걸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리뷰한다면, 복습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I am that I am 속에 뭐가 있었다? 성령이 있었다. 예수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잠언 8장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잠언 8장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더군요. 성경으로 관주를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맞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죠. 그런데 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말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말하면 신학을 의존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임의를 풀었으니까 화를 당한다. 이렇게 다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과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가 한 말과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달랐죠. 물론 그때는 지금 인용한 임의로 풀면이라는 그 성경이 없을 때죠. 즉 신약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신약이 없을 때니까 그런 그 성경이 없었겠죠. 그 말씀이. 그럼 그때를 보면 2000년 전 예수가 왔을 때를 보면 예수의 말이 옳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말이 옳았습니까? 당연히 지금은 예수의 말이 옳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시대가 지나서 신학이 주장하는 것과 제가 증거해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그 진위가 드러날까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를 보면 다수결의 원리가 있죠.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원리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수결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수결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더 이 지구촌에 민주주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찬성률이 반대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아요? 거의 없죠. 99.999%가 찬성이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이 주장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혀 틀리죠. 언제부터 그래요? 창세 때부터 그래요. 창세 때부터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이 이와 같이 우리가 자연과학에서도 쓰고 신학에서도 쓰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태초가 무엇이 태초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잠언 8장 22절부터 기록된 바와 같이 조화의 시작이에요. 조화의 시작이에요. 이 조화라는 것이 뭐가 조화냐? 조화를 다른 말로 하면 잉태예요. 잉태가 조화라고요. 그 조화의 시작, 잉태가 되어야만 조화가 일어나잖아요. 즉 생명의 분열이 일어나서 생명으로 확산되어가는, 생명으로 확장되어가는 그 분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되면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16개가 32개가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배수로 자꾸 늘어난다고요. 그렇게 늘어나서 생기는 것이 나나 여러분이라는 각자 자기 자식이란 말이에요. 처음엔 한 씨지만 정충 하나지만 그 정충이 난자와 결합하면은 거기서부터 조화가 생겨서 나라는 하나의 생명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화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잉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잉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화의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태초다. 조화의 시작이.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을 본다면 자기 자신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는 그 순간부터가 조화의 시작이에요. 거기에 태초란 말이에요. 그게 태초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조화의 시작이 태초다라고. 그래서 조화의 시작은 태초다. 그러면 나라는 그릇은, 나라는 인간은, 나라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누구든지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잉태라고 지금 말했어요. 그러니까 잉태는 곧 태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잉태가 바로 뭐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시작. 그러면 성경에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잠언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어떤 생명의 시작인지를, 어떤 시작의 태초인지를
어떤 시작의 조화인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다시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로부터 땅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그래서 예수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대와 만세전으로부터 감춰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의미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의 베레시트에서 레시트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 레시트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형이고 본문은 이제 베레시트죠. 이 베레시트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바이트롯이에요. 그래서 우두머리 하나님의 태초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대로 보면 그동안 수없이 말했던 이게 바로 베레시트예요. 이게 바로 베레시트라고요. 베레시트 안에 내가 이미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말한 예수의 종류, 시방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표현했던 계시록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I am that I am이 베레시트예요. 여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죠.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한 사람들의 빛이라. 뭐고 똑같아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하고 같잖아요. 말씀이 순서가. 그러면 태초가 창세기 1장에도 태초가 있고 지금 보는 잠언 8장에도 지금 태초가 있고 지금 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예요?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없으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없으면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고. 요 관계를 오늘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고 그 태초 조화의 시작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속히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목도해요? 조화의 시작을. 조화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실 수 있을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태초가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깨달아서 마음속에서 조화가 일어난다면 잉태가 된 것이고 그것이 곧 태초예요. 무슨 태초? 하나님의 일의 시작. 하나님의 일의 조화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그 시작, 태초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 3장의 설명에서는 거듭난다,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다가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위로부터 나다죠. 그렇죠? 아노덴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작이 언제냐? 우리에게 이 시작이 언제냐? 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 설명을 많이 드렸죠? 이거 엄청 많이 설명드렸죠? 이렇게 출애굽의 과정을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할 때는 너 바로에게 가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3일길을 행해서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제사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가서 말하라고, 애굽 왕 바로에 가서 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일길을 행해서 히브리인이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던 그것이 애굽 땅에서 3일길이었어요? 이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 아브라함 때에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했을 때 그가 3일째 되는 날 모리아산을 바라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의 그 현실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출애굽 과정이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러한 과정이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출애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3일길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지만 신학이나 제가 증거해드리는 거나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시는 것이 이게 3일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고 있는 길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갔던 그 3일길은 알지만 영적 3일길은 모르잖아요. 영적 3일은 몰라 전혀. 영적 3일길은 전혀 모른다고. 그러니까 태초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가 안 풀리고 잠언 8장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초라는 말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게 타고적. 타고적 그 시작을 우리는 태초로 알고 있고 천지 만물 우주 공간이 지어지고 만들어진 그때를 우리는 태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우주 만물이 생긴 그때를 우리가 창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나 창세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태초나 이 조화의 시작은 그럼 언제 되느냐? 여러분들 이미 금년 3월달까지 해서 금년 3월달에 21년 3월달에 요한계시록을 다 마쳤죠. 요한계시록을 다 마쳤는데 요한계시록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이 뭐가 있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거듭남을 말씀드릴 때 성경이 말하는 실상의 거듭남이 언제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리고성 함락이에요. 여리고성 함락이라고요. 여기가 요단이죠. 당연히 여기는 홍해가 되겠죠. 자, 그럼 요단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속하기는 하지만 아직 가나안 본토에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본토 족속과 조우되지 않았잖아요. 맞닥뜨리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본토 백성과 맞닥뜨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서 전쟁이 없다는 뜻이 뭐예요? 세상으로는 전쟁이 없는 것은 평화시대죠. 냉전이다, 평화시대다, 냉전이 끝나느니, 냉전이 다시 시작되니 요새 말들이 많지만, 여하튼 전쟁이 없다면 뭐예요? 평화시대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전쟁이 없다는 것은 과연 평화시대일까요? 전쟁이 없다는 얘기는 성경으로 보면, 세상으로 보면 평화지만, 화평이지만, 성경으로 보면 전쟁이 없는 것이 화평일까요? 평화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다는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 없다는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피아 식별이 안 되고 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에는 전쟁이 없다는 것은 평화, 화평, 평안한 시대를 말하지만 성경은 전쟁이 없다는 뜻은 피아 식별이 안 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적은 누구고 악은 누구예요? 적은 진리 말씀이 아닌 그 모든 성경 지식들이 다 적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기록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기록한 그 말씀과 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이 적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없다는 얘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피아 식별이 안 됐기 때문에 피아 식별을 하게 되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뭐라고 된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잉태의 고통을 말한 거예요. 여자의 잉태의 고통을 말한 거예요. 왜 잉태의 고통을 말하느냐?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그것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잉태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해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서신에서 여자가 정결을 지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먼저 악을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성경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것들을 내게서 먼저 해산하지 않으면 다시 잉태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젖먹이 동물도 배꼽동물이요 모두가 다 한 번 잉태되면 식물도 한 번 잉태되면 태가 다치잖아요. 특히 배꼽동물은 한 번 수정이 되면 잉태가 되면 태가 다치잖아요. 그래서 다시 씨바지가 안 되잖아요.
다시 출산의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다시 수태를 할 수 없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한번 천국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이 차기까지 라는 말씀인데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이게 바로 잉태의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잉태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언제 되느냐면 이 여리고성에 함락됐을 때 그때에 들어서 우리가 잉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잉태 기간이에요. 이 구간이 잉태 기간이라고 해요. 이 잉태 기간이라는 것은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잉태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성령에 관한 부분이에요. 성령에 관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지 예수가 완전히 지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9절 이하부터 기록된 신부의 모습이 나오죠. 신부의 모습이 나오죠. 그 신부의 모습이 뭐예요? 성전이 완성되어야 되잖아요.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부로 지금 가꾸어지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5씩 나눠가지고 얘기해봐요. 등과 기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언제부터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여기서부터 예수 플러스 나가 뭐를 시작해? 조화의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조화의 시작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시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시잖아요. 그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다? 조화의 시작 전에 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잠언 8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2절 말미에 보면은 22절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조화시대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되어 있죠. 이게 나가 예수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미 앞에서. 자, 나를 가지셨으면 23절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도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는 베르시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잠언 8장 22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가 왜 모세의 글과 선지서에 모두가 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나에 관한 증거다라고 말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봅시다. 2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창조자라는 말이 나왔죠.
자, 창조자라는 말이 누구냐면 나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는 누가 있어요? 창조주가 있죠. 그렇죠? 창조주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창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조화로 이루어진 자가 바로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과 함께 예수가 있었다는, 생명으로 있었다는 요한복음 1장 증거를 잠언 8장에서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지금 다 이 가나안에 형성된 말씀이잖아요. 가나안에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증거해 드리는 이 말씀의 그 진의,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이것이 진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고 착상이 된다면 그 말씀은 이미 여력으로 함락한 거예요. 가나안에 속했긴 했지만,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은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여리고성을 제가 증거해드리는 말씀마다 껍질을 벗겨서 여리고성을 넘어가야만 가나안 본토에서 그동안 알고 있던 말씀과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과 비교 견주해서 참과 거짓, 진의를 분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이방인들도 우리를 구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자들이 그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럴 권위 우리에게 없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바로 그 부분이 여기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7 대접 재앙이에요. 말씀마다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해드리는 말씀마다 여러분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만 참 예수가 나온다고. 참 예수는 뭐냐? 예수가 이렇게 말하죠. 이거 안 나오네.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그래서 유일하다고 하는 얘기는 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에덴에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읍의 수효와 신의 수가 같다고 되어 있죠. 오히려 신의 수가 성읍의 수보다 많다고 그랬죠. 성읍은 교회를 말하는 건데, 산도 그렇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미 세상에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뺀 나머지가 참 하나님을 증거한 자들이겠죠. 2000년 전으로 말하면 예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 그때 당시에 한 500여 명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증거받은 예수가 바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그 순간부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로 말하면 다메섹에 가서 예수의 빛과 음성을 보지만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기 전에는 자기가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에 비늘을 벗겨내서 다시 보게 함으로써 무엇을 증거하게 돼요? 그동안 그렇게도 핍박하고 그렇게도 그 이름을 증거하고 부르는 자들을 붙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을 옳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후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 예수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로 보면 뭐냐? 여리고성에 함락된 거예요. 사도 바울로 보면 그게 여리고성에 함락된 거라고. 우리도 이와 같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즉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해드린 이 말씀을 듣고 계시긴 하지만 이 말씀이 충분히 완전히 온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하는 전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여리고를 넘지 못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조화의 시작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함락이 되야만 지금 말한 것 같이 뭐를 한 거가 된다? 잉태를 하게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화의 시작은, 태초가 되는 조화의 시작은 바로 이 여리고성의 함락부터가 우리는 뭐예요? 조화의 시작이에요. 태초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잉태 기간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이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그래서 기록된 거라고요. 이미 계시록 수요 없이 그동안 얘기했지만 계시록 20장에서 이미 첫째 발에 참여했잖아요. 첫째 발에 참여했다는 예수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완전히 내가 우리 인생 사람으로 말하면 10달이 안 찼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로 지어지는 기간을 10개월로 본다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는 기간으로 봐서 10개월로 본다면, 내가 이 장막을 벗는 그날, 성경 둘째 사망으로 나왔죠. 둘째 사망으로 나왔는데 이 기간에 이르는 기간이 10개월이 차야 되거든요. 이 기간에 내가 생길 거 다 생겨야만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에게만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말하나다가 말 다 했냐가 뭐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여하튼 말하나다 이 말을 자기가 알고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상태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중이라는 말을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는 말에서 복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지금 복중이고 우리는 복중.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지금 기간이 여기가 다 복중인데, 요단강을 넘으면 다 복중인데, 복중이라는 얘기는 아직 잉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꼽동물로 보면, 인간으로 보면 여기는 뭐냐면 질이에요. 여기가 바로 잉태되는 수정이 되는 잉태 또는 수정이 되는 자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질 안에 있느냐 아니면 자궁에 지금 잉태가 되는 착상이 되느냐. 잉태라는 것은 착상이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를 말하면. 그래서 내가 착상이 돼야만 조화의 시작이 된다고. 조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일을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일하잖아요. 이게 조화의 시작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내가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자가 되는 거고, 누가복음에 예수가 말했듯이 하나님 말씀은 씨라고 그랬으니까, 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여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난자를 내고 하나님은 정자를 내서 난자와 정자가 같이 잉태된 조화의 시작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리고 성에 함락된 순간부터라. 여기서부터 착상이 되는 거예요. 착상이. 잉태가. 그래서 잉태, 수정, 착상, 이것은 자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만드는 거고, 지금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잠언에는 사람이 어떻게 태 안에서, 사람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뼈가 형성되는지 자라는지 네가 어찌 알며, 이런 말씀이 그래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뭐 칼슘 덩어리라는 뭐라는 이 인간의 뼈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 골격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 37장을 기억하시면 기억하시면 돼요. 이 뼈 저 뼈 있잖아요. 하나님의 골격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형상의 골격.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이 뼈 저 뼈가 들어오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거기에 조직이 생기고 이렇게 설명이 되죠. 에스겔 37장에. 그게 바로 잉태 조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생기 배움부터. 그래서 생기가 역사되는 그 순간이 어디다? 가나안 본토다. 그래서 여기는 자궁과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뭐와 같으냐면 내가 아직 지 안에 있는 정자와 같다는 얘기. 말씀이 깨달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잘하지 못하는 거죠. 수용이 안 되면 착상이 안 되면 수용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태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태초란 말이에요.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이 생길 때가 태초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 항상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항상 있다, 항상. 하나님 앞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항상 창조하고 있대요, 항상. 그래서 너희 그 자손들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니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그래서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66장 22절에. 요한계시록에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것이래요. 그러면 이미 구약시대가 끝나고 지금 신약시대잖아요. 신약시대도 지금 신학이 말하는 것으로 보면 지금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말세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인데 그러면 이사야 때 예언되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럼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이 나온 거 아니에요. 구약이 완성된 것이 신약이잖아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지 오늘날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습니까? 지구가 다시 지어졌다고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그럼 구약 때에는 지구가 없었나? 신약 때 지구가 생겨서 예수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이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사야 66장 2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는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죠.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진리를, 그 진본을 깨닫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주고 그 말씀이
빛이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역사된다면 여러분들 이미 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짓기 시작한 거잖아요. 앞에 그 어떤 말씀 하나도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한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그것이 과연 성경에 옳은 말씀이라고 인식되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차츰차츰 이렇게 역사돼서 그 말씀이 뭐 번식한다고 합시다. 창세기 1장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 세상의 충만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생물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 같이 그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 됐다. 그럼 바로 오늘 그 조화의 시작, 태초가 시작된 거예요. 수정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지어져 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처음에 여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잉태를 하면 입덧을 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그 성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여 생리가 늦어지거나 특히 불규칙적인 사람은 아 조금 늦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잉태한 것을 임신한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요.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해보고 산부인과 가서 다시 확인해보고 그 후에야 아 내가 임신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여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해요. 난 여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언제 잉태되고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이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뼈가 형성되는지 네가 아느냐라고 질문한 것이 성자문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그러한 뜻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자라는 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콩나물 길러보신 분 있나요? 콩나물을 기르는 것과 같아요. 콩나물을 기르려면 콩을 물에 불려요. 처음에는 물에 불려요. 콩을 골라서 콩을 물에 담가서 골라서 버릴 거 버리고 좋은 콩만 불려서 실에 앉혀놔요. 그러면 물을 수시로 줘. 콩이 마르지 않게 항상 물을 줘. 수시로. 그럼 처음에는 그냥 살짝 눈이 아기가 트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조금 싹이 났어. 근데 물을 계속 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시루가 터지도 콩나물이 잘 오르죠. 성령의 자랄도 이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이 해드려 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땅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착상해서 수정돼서 잉태돼서 그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조화의 시작, 태초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내 안에서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빛이에요. 성령이 바로 빛이에요. 루와 흐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네.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과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태초라는 말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블로그에도 있고
블로그에 이 기록이 있을 거예요. 블로그에. 지금 이 하단에, 저 동영상 하단에 보면, 네이버 그 블로그 주소가 나올 겁니다. 그 네이버 주소에 들어가서, 이 태초라는 말을 확인하시면 아마 그 기록이 나올 겁니다. 이와 같은 그림과 함께. 자, 그래서 우리가 태초라고 하는 말은 자연과학이 말하는 태초와 신학이 말하는 태초와 성경이 말하는 태초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죠? 그렇죠? 누구 앞에서? 교황 의심 하나서. 지구가 돌면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냐? 그래서 그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럼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하자. 그래서 지구 돌지 않는다. 지동설이 아니라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해가 움직인다. 지구는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고 풀려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한 말이 뭐예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다면서요. 의사들이나 약사들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피를 온몸에 돌려주죠. 순환하죠. 그래서 동맥과 정맥이 있죠. 동맥은 피를 내보내주고 정맥은 다시 심장으로 피를 다시 끌어들여서 다시 심장에서 정화시켜가지고 산소를 듬뿍 넣어서 다시 동맥을 통해서 피를 내보내죠. 모세혈관까지. 그래서 지금은 피가 우리 몸을 순환하고 있다 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피는 온몸을 돌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의사가 피가 돈다고 했다가 의사 면허를, 요새 말로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당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가 말하는 바와 같이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씀같이 우리가 성경을 너무너무 오해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싶어서 오해합니까? 신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고 이게 맞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마치 피가 돈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고 지구가 돈다고 하면 그것이 이단이고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주장하는 바로 말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맞죠? 신학으로 보면 이단이죠. 그러면 성경으로 보면 뭐가 이단이에요? 신학이 이단이죠. 2000년 전으로 거슬 올라가 봐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똑같죠? 2000년과 지금이 달라요? 똑같아요. 그럼 2000년 전과 오늘만 똑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의 세대도 똑같아요. 왜? 같은 성경이니까. 신학도 같으니까. 그래서 다수결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더 많아요? 무엇이 더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더 많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와 같이 예수의 전하고 예수의 말한 바가 옳다고 신한 사람들, 사도들이 몇이었어요? 500여 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고린도 교회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석성에 가도 진짜 귀금속은, 진짜 감나가는 것은 앞에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춰진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이 그렇죠. 자, 그래서 감춰진 보화 하던 거예요. 그래서 감춰진 보화가 여기 있잖아요. 가나안 본토에. 애굽에 있고 광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에도 증거되고 광야에도 증거되고 가나안에도 증거돼요. 여기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는 것이라면 애굽과 광야에서는 성령이 교회되는 말씀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증거한 것 같이 골 얻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뭐 어떻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나눈 바가 같아요. 성령이 교회라는 말씀이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도가 되잖아요. 미련한 도만 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가. 그러나 구원 얻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 말이에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자, 그와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조화의 시작이요 태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되는 순간.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십자가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도가 내 안에 숨겨져야 되는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벗어야 나오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곧 할례라 그런 뜻이에요. 씨에 관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가 모세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잉태라고 하는 얘기는 태초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언제부터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이 태초라는 말이 조화라는 말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자꾸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 조화가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각자 내가 어머니 몸에서 어머니 태 속에서 장부에서 잉태돼가지고 분열을 일으켜서 나라는 온전한 형상이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형상이 지어지기까지가 그래서 우리는 복중이다, 잉태 기간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계시게 증거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태초가 무엇이다 하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확실히 아시겠죠?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태초가 무엇인지, 천지창조가 무엇인지, 잉태와 수정이 무엇인지, 조화의 시작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정말 안 되겠죠. 자, 오늘도 제가 증거해드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그 신앙의 도움이 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의 길이 열리고 보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을 하시고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좋아요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좋았어,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이렇게 자기가 깨닫고 느낀 바가 좋아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있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다른 사람도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의 의도가 들어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는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얻어서 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여기서 지금 태초에 관한 신학과 성경이 말하는 태초에 관해서 말씀을 이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